분이 몸에 건강에 이상이 온 것을 느끼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큰 병원에 찾아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료를 마치고 이 의사 선생님이 그 진료 카드에 자그마한 글씨로 소근암 이런 단어를 써놓았어요. 소근암 그런 병명을 써놓았어요. 그 닥터가 그것을 적고 있는 것을 이 환자가 이 병원을 방문한 분이 이렇게 어깨 너머로 보았습니다. 소근암. 도대체 듣도 보도 못한 병명이 분명한 것은 암이라는 거죠. 야, 소근암. 이게 도대체 무슨 암이냐? 그게 걱정이 돼서 선생님, 저 괜찮은 겁니까? 저 괜찮은 겁니까? 그때 그 닥터가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마세요. 집에 가셔서 좀 휴식이 좀 필요하시고요. 맛있는 거 드시고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보통 이제 이 이야기를 듣는 환자는 보통 의사가 환자가 죽을 때가 가까우면 집에 가서 편안히 쉬시고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여생을 보내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걸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사람은 내가 진짜 때가 됐구나. 이게 심각한 병이고 집에 갔는데 이제 가족들에게도 얘기 못하고 왜냐면 가족들이 너무 걱정할까 봐 친지들에게도 얘기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다가 밤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열흘 정도 된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의사한테 가서 따져야 되겠다. 도대체 이게 무슨 암인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의사에게 이제 찾아가서 자기를 진찰한 바로 그 의사를 만났습니다. 선생님, 죄송하게도 제가 지난번에 진료 카드를 쓰시는 걸 봤는데 보지 말아야 될 걸 봤는데 선생님 저더러 가서 편히 쉬라고 그랬지만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괜찮으니까 곧 죽어도 괜찮으니까 솔직하게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소근암이 무슨 암입니까? 그랬더니 이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어이가 없다는 듯이 이 환자를 한참 쳐다보더니 하는 말이 소근암은 제 이름입니다. 제가 성이 소시고요 이름이 근암이거든요. 제 이름 진단한 의사 이름을 써놓은 것인데 그걸 암으로 하셨군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오해와 이런 착각 속에 쓸데없는 근심과 걱정을 할 수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 병원에 가서 진단받을 때 소근암이라는 것을 보시면 그 닥터 이름이니까 편안하게 집에 가셔서 맛있는 거 드시고 즐거운 휴식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동방박사들의 스토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동방박사 스토리는 너무나도 잘 천진난만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꼬마들까지도 알 정도로 모든 채널을 통해서 지금까지 여기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라든지 카드 엽서 그리고 매스미디어 신문 방송 뭐 여러 채널 잡지 또 캘린더를 통해서 동방박사의 스토리가 지금까지 정말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동방박사 수없이 이 시즌이 되면 이 계절이 되면 회자되는 이 동방박사는 도대체 누굽니까? 그들은 누굽니까? 한 가지 우리가 힌트를 얻는 것은 동방박사라고 하는 그 타이틀 자체가 오늘 본문 말씀에 동방박사 그러지 않냐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 가지는 확실하죠? 동방에서 왔어요.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동방입니까? 팔레스타인이에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해서 동방이죠. 이 동방박사들 몇 명이 왔죠? 몇 명이 왔어요? 예, 이렇게 오답을 해주셔야 제가 이제 할 말이 있는 것이죠. 침묵을 지키고 있으면 진행이 안 됩니다. 보통 우리가 동방박사 세 사람 아주 노래 가사에도 있어요. 크리스마스 캐롤에도 있고 찬송가에도 있고 동방박사 세 사람. 근데 세 사람이라는 것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에 세 사람이라는 설명이 없어요. 단어도 없고. 그런데 왜 세 사람이에요? 그들이 드린 예물이 세 가지. 황금과 유향과 모략, 예? gold, frankincense and myrrh, 이 세 가지를 드렸어요. 그런데요, 세 가지 예물은 세 사람만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도 세 가지 예물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아니에요. 왜? 박사 드리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두 사람 이상이에요. 그리고 두 사람이 세 가지 예물 드릴 수도 있고, 다섯 사람이, 열 사람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 예물을 각출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사가지고 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이었다. 그것은 성경에 근거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하여간 분명한 것은 동방박사들이었고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누구인가? 이제 그 마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이 동방박사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이제 마고스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 이제 메자이, 이제 복수형으로 메자이로 되어 있죠. 마고스라고 하는 단어, 이 박사라고 하는 것인데, E.W. 벌린저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동방박사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마고스라는 단어로서 메데, 페르시아 또 갈대아인 사이에 천문학을 공부하던 성직자다, 이렇게 그분은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박사들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럼 그들이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가? 적어도 이제 그 영어 성경에 보면 wise man이라고 해서 닥터들이라고 그러지 않고 wise man, 현자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 한국어로 박사로 번역된 거, 영어로 wise man으로 혹은 뭐 메자이로 번역된 이들은 과연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역사의 과거로 리와인드를 해서 여러분들을 좀 안내하기를 원합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당대에 일어났던 BC 7세기, 그러니까 초죠. 그러니까 605년부터, 물론 그 전부터 시작이 됐지만 신바벨론 제국을 일으켰던 느부갓네살 대제, 그 왕이 이 중동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계획을 가지고 들어왔던 것이 팔레스타인 땅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을 점령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점령하고 궁극적으로 BC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된 그런 참으로 참혹한 역사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느부갓네살이 와서, 다시 말해서 바벨론 군대가 팔레스타인에 와서 그들을 공격하면서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들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쓸만한 인재들을 다 잡아갑니다. 포로로 붙잡아 갑니다. 제일 먼저 1차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이 BC 605년입니다. 그때 1차적으로 붙잡혀갔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 그리고 그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이 4명의 출중한 유대인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인재들이 그 틈에 끌려서 갔습니다. 그리고 597년, 그리고 586년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상당한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붙잡혀 갑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원정지에서 각 전 세계에서 포로로 붙잡아온 사람들 가운데 인물이 되고 나라의 동량이 될 만한 인재들을 이 바벨론 문화로 교육을 하고 언어를 가르치고 그들의 사상을 가르치고 그들의 정치를 가르치면서 지도자로 발탁을 했습니다. 그 발탁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고, 또 함께 그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 들어서 바벨론 제국의 상당한 지위에 올라가서 바벨론 제국의 막강한 정치적인 문화적인 영향력을 비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20절,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어떤 분은 BC 606년이라고, 어떤 분은 605년이라고 합니다. 바벨론 포수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잡혀간 그 때가,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황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하면서 바벨론 제국에 있는 어떠한 박사들보다, 어떠한 현자들보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학식과 지혜와 모든 리더십 그 포텐셜을 볼 때 10배나 더, 그러니까 비교가 되지 않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친구 그리고 다니엘을 정치적인 행정 그 왕 바로 밑에서 전도를 관할하는, 역으로 말하면 주지사, 뭐 상원의원, 뭐 이 정도 되겠지만은 다니엘은 특별히 그들 가운데서 탁월하여서 요즘 말로 하면 국무총리직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때만 이런 정치적인 지위를 얻은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벨사사레라든지 다리오라든지 고레스 원년까지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지위에서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거의 약 70년 동안 바벨론 제국, 메데 제국, 페르시아 제국 네 왕을 섬기면서 마치 그 옛날 요셉이 바로 왕 밑에서 이집트 제국 전체를 다스렸던 것처럼 다니엘은 이러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그는 그 뛰어난 지혜와 지식과 리더십을 가지고 자기 문화에 많은 박사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자, 우리가 동방박사 얘기를 하다가 왜 다니엘 얘기를 하게 되느냐? 동방박사들은 동쪽에서 왔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냐? 거의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는 뭐냐면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 제국의 전신이 뭐예요?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 바벨론 제국에서 가장 큰 막대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입니다. 도대체 동방에서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서 왔다. 그들이 박사인지 천문학자인지 점성가인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현자인 것은 분명하고 별의 움직임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그 해상과 같이 나타난 별을 보고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 팔레스타인까지 왔다. 대단한 사건이죠. 그러면 그들은 도대체 메시아의 출생을 유대인의 왕으로 나타나신 이 왕의 출생을 상징하는 그 별을 도대체 무엇을 보고 어떻게 알고, 또 메시아의 출생, 유대인의 왕으로 난다는 것은 이방 사람으로서, 요즘 말로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기독교인이 아니잖아요. 유대교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유대교의 역사를 알고 왔느냐? 그 뿌리가, 그 가능성, 보이지 않는 그 연결고리는 무엇이냐? 바벨론 제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정치와 학문과 문화와 문명에 영향을 미쳤던 다니엘의 사상. 아까 우리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니엘은 꿈을 해석하는 데 탁월한,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은 그 당대 느부갓네살 왕이 꾼 신상의 꿈을 해석하면서 바벨론 제국부터 헬라 제국, 메드 제국, 페르시아 제국, 로마 제국, 아니 이 지구촌 세계 역사의 종말까지를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다니엘은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이에요. 그 해석 가운데 무엇이 들어, 이 메시아의 출현이 들어있잖아요. 그걸 누가 배웠어? 다니엘 밑에 있는 페르시아 제국의 박사들이 배웠단 말이죠. 그리고 때가 되면 이 유대인의 왕으로 메시아가 출현할 것을 누가 배운 거예요? 박사들이 배운 것이죠. 말하자면 다니엘의 수제자가 별이 나타난 데를 보고 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머나먼 여정을 떠났을 것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상당히 설득력 있는
연결고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어떻게 높이셨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동방 박사가 어디서 왔어요? 여기서 왔거든. 이 박사들의 어른을 누굴 삼았다고요? 다니엘을 어른으로 삼았다. 최고참으로 삼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봅시다. 동방 박사들은 그래 왔다 이거죠. 팔레스타인 따로 왔어요. 어디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어디에 이르러?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을 찾고 있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다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걸 누가 들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왕이 들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제 별을 보고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에서 유대 땅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거, 유대인의 왕이 오실 거라는 것은 알았지만은 유대 땅에 와서 어딘지는 몰랐거든요. 그 제일 먼저 온 곳이 유대 땅의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희망과 꿈을 가지고 찾아가는 것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찾았던 것은 적어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아기라면 궁궐이나 아니면 대저택이나 아니면 적어도 찬란하고 현란한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그 지점, 그 로케이션에 아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것이다. 인간적인 상식이죠. 그래서 헤로드 왕을 만나게 되죠. 그 성경 학자들을 만나게 되죠. 헤로드 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아기를 찾으면 꼭 나한테도 가르쳐 주세요. 나도 가서 그 아기에게 경배하겠습니다.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겠죠. 무슨 얘기입니까? 동방 박사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고 계신 그곳이 아닌 엉뚱한 곳에서 아기 예수를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찾고자 하는 그 예루살렘 땅에서 그 어디에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천우순조로 우리말로 불행중다행인 것은 그 동방에서 보았던 그 혜성과 같은 그 별이 다시 나타났어요. 그 별이 눈에 띈 거예요. 그 별이 그들을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인도합니까? 그 동방 박사들을, 길을 잃고 헤매는 그 동방 박사들을, 그 길을 인도하는 그 별은 그들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으로 인도합니다. 베들레헴이 어떤 마을입니까? 베들레헴은 예루살렘과 비교가 되지 않은 곳이에요. 지정학적으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남서쪽으로 1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은 어떤 마을이냐? 목축업이 성행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로 드려질 양을 키우는 것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서 양지기로 밤을 지새우던 목자들이 천사의 고지를 받게 되지, 그 땅이 바로 베들레헴이거든요. 그 베들레헴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별로 안중에 없는 것이에요. 관심을 두지 않는 곳이에요. 촌구석입니다. 못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목자들은 말단 직업입니다. 3D, 요즘 말로 하면 3D.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목자예요. 그 목자들이 사는 동네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이 별이, 이 세 동방 박사, 셋이 아니라고 이제 내가 그래놓고, 하여간 이 박사들을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습관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베들레헴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별이 머문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었어요. 또 한 가지 우리 correction,
수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보셨죠?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이 어디에 누이신 것을 보았습니까? 예, 이렇게 답을 해주셔야 이게 진행이 됩니다. 이게 오답이거든요. 동방 박사들은 구유에 놓으신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목동들이 보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타임을 맞춰서 왔지만 이미 예루살렘에서 많은 시간을 박사들이 보냈어요. 동방 박사들이. 여러분 헤롯 왕을 만나려면 옆집에 가서 마실 가듯이 가서 헤롯 대왕이시여 그렇게 합니까? 어포인먼트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을 만나려면 어포인먼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오렌지 카운티에 살면서 이렇게 의료가 발달된 오렌지 카운티에 살면서 의사 주치의 한번 만나려면 얼마나 오늘 전화하고 이따 오후에 만납니까? 못 하잖아요. 중요한 만남은 석 달 뒤야. 어떤 때 넉 달. 의사가 용한 의사는 어떤 때는 1년 뒤에 다 잡힐 수도 있어요. 근데 왕을 만나는데 오늘 만나가지고 오늘 오후에 만나냐? 못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헤롯 대왕을 만났죠. 그 다음에 성경학자들을 만났죠. 설명 들었죠. 이 벌써 상당한 시간이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누가복음에는 목동들이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라고, 마태복음에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이제 스토리가 적혀져 있는데, 누가복음에 있는 아기 예수는 그 아기 할 때는 브레퍼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브레퍼스. 브레퍼스라고 하는 단어는 갓난아기, 인판트, 뱃속에 있는 아기까지 포함해서 브레퍼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마태복음 동방박사 나온 이 장면에서 이 아기는 어떤 아기냐? 그런 아기가 아니에요. 동방박사들이 본 아기는 그게 아니에요.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파이디온. 같이 해봅시다. 파이디온. 파이디온은 애여 아기가 아니고 boy or girl 정도 되겠어요. child. infant가 아니라 child라는 말이에요. 그게 동방박사들이 만난 아기는 어느 정도. 또 하나 그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동방박사들이 떠난 다음에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이 아기를 자기가 라이벌 의식을 느끼고 정치적인 위협을 느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난 아기를 죽이기 위해서 갓난아기를 죽이라고 했어요? 안 해요. 2살 이하의 아이를 죽이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2살까지 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어림잡아 적어도 1년은 지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동방박사 지나고 나서 또 한참 기다렸겠죠. 그러니까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라.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가 갓난아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성경적으로 확실한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 당도한 것이 어디인가? 아기인지 소년인지 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별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로 제시하신 혜성과 같이 나타난 별을 따라 왔는데 예루살렘이 아니고 궁궐이 아니고 베들레헴 그 못 사는 동네 아무도 마음 주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오죽하면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유대 고을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한 왕이 나리라. 그의 시작점은 태초의 상고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이 베들레헴은 왜 이렇게 내가 작지만 내가 무시를 받지만 작은 동네가 아니다. 한 다스릴 자가 내 곳에서 미가서 5장 2절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 인용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주께서 주신 약속의 별을 따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여정 정말 동방박사들이 아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메시아 아기 예수를 뵙고자 하는 이 열망과 그리고 이 비전과 이 꿈을 가지고 이 머나먼 길을 왔는데 그들이 찾았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궁궐이 아니라 천박한 동네
띠리띠리 잡을 하고 먹고 사는 목자들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인도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마음 먹고 우리가 반드시 정복하리라고 하는 꿈에도 그리는 그 땅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대로 우리의 삶이 도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 하십니까? 너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은 이런 것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런 것으로 나를 인도하십니까? 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바벨론 제국에서, 그게 만약에 고대 바벨론을 얘기하면 바벨론 제국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면 이 거리는 얼마나 되는가? 바벨론 제국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2700km입니다. 상당히 먼 거리예요. 자, 이제 바벨론 제국에서 이제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렇게 변천됐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이제 지정학적으로 현대인들이 말하는 바벨론 제국 그리고 뭐 페르시아 제국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는 않지만 어렴풋이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군인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하루에 걷는 행군의 거리가 30km 정도로 본다면 석 달 가는 거죠. 하루도 쉬지 않고 가면 석 달 가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박사들이 군인들처럼 갔겠습니까? 물론 약대를 타고 왔겠지만, 짐승을 타고 왔지만, 페르시아 제국, 고대 페르시아 제국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라면 1740km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이 먼 거리를 와서 그들이 도착한 것은 예루살렘도 아니고 궁궐도 아니고 헤롯의 팰러스도 아니고 대제사장 집도 아니고 저택도 아니고 베들레헴의 별 볼 일 없는 보통 평민의 아주 가난한 젊은 부부 요셉과 마리아가 사는 허름한 그 집에 당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 길을 왔다는 것입니다. 자, 에스라서 7장 9절에 보면 이제 고레스의 황명을 받고 페르시아 제국에서 원하면 니들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성도 짓고 성전도 지어라. 이렇게 해서 이제 포구령이 내렸는데 두 번째 귀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스토리가 에스라 7장 9절에 있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몇 달 걸렸어요? 예, 그렇죠. 1월 때, 예, 1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4개월, 그죠? 예, 계산기 드릴까요? 예, 4개월. 예, 이게 상당히 그 빠른 행군이었죠. 그러니까 어떻든 간 4개월, 이게 적지 않은 거리를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신앙의 삶은 100m 경주가 아닙니다. 지구력을 요하는 장거리 경주입니다. 마라톤 경주 같은 것이죠. 여러분이 어느 지점에 와 있든지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 도전을 드립니다.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도에 있는 곳이 오아시스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당도에 있는 곳이 사막일 수도 있어요. 사막이 있다면 오아시스를 만날 수 있고 오아시스라면 다시 사막으로 갈 수도 있어요. 동방 박사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은 장도의 여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베들레헴에 가서 흐름한 그 젊은 가난한 부부의 집을 만났을 때도 그들은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성공하려면, 아니 인생에 성공하려면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윈스턴 처칠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 없고 성공한 사람 중에 포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경주에서 주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밟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드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9장 13절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만났죠. 찾고 또 찾아서 만났습니다. 이 멀고 먼 길을 와서 희망과 희망의 우여곡절을 지나면서 그들의 장거리 경주에서 결국 목적지까지 도착했고 그들이 소원했던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고 저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그들은 아기께 무엇하였습니까? 경배하였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 머나먼 길 2700km가 되었듯이 1700km가 되었듯이 이 장도의 여정을 예루살렘을 거치고 우여곡절 끝에 베들레헴에 왔고 아기 예수를 발견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예요. 그건 뭡니까?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아기께 경배, 아기 예수께. 자기들이 긴 세월 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만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그 만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어요. 그 10계명은 613개의 계명 가운데 축약시킨 엑기스 가운데 엑기스인데 그 계명의 첫 번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는 내 앞에 나 말고 다른 무엇을 두지 말라? 신을 두지 말라.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오직 내게,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거예요. 우상도 만들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사야 선지자가 일찍이 외쳤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으셨다는데 자기 자신이 무엇을 받기 위해서? 경배와 찬양을 받기 위해서 이 백성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성공하는 제일 첫걸음이 첫 단추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성공의 첫 단추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봅시다. 할렐루야. 전도서 3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셨으되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러니? 스페이스, 룸, 공간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내면에 그 공간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나 있는 타고나면서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 공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엉뚱한 종교, 엉뚱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못 만난 사람은 무엇을 경배하면 자기 자신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 우상 숭배예요. 거기서도 만족하지 못하니까 중독에 빠지는 것입니다. 마약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말씀하셨고 이 메자이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아기께 경배했습니다. 두 번째 무엇을 드렸어요? 아기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닙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드림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항상 드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드림에는 첫째, 마음을 드리고, 둘째, 몸을 드리고, 셋째, 시간을 드리고, 넷째,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은 것을 구별하여 물질을 드리고, 이게 다 뭡니까? 예배의 행위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동기와 목적은 이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헌금 안 하면 우리 교회 운영 못해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따라 너희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시리라. 아멘입니까? 이게 희소식이에요.
아름다운 교회 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아멘. 근데 불안한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공급하는 소스가 어디 있다?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고마워요. 나는 월급 받으면서 예수 믿는데 여러분은 내면서 예수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셔. 어떻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렇게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는 것이죠. 끝으로 마지막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만난 후에 뭔가 달라졌어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물 드리고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가는 길이 달라졌어요. 본래 그들은 헤롯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궁으로 갔어야 됩니다. 또 그렇게 계획했고 헤롯과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꿈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죠. 영몽이죠. 그 길로 가지 말라, 위험하다는 계시를 주시고, 그 고지를 받고, 그 계시를 받고 박사들은 다른 길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요, 예수님을 경험할 때요, 삶의 코스가 바뀝니다. 내 자신도 그랬고 많은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오늘도 증거되고 있는 것은 주님을 만난 사람의 삶의 코스가 바뀐다는 것이죠.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살아가는 목적이 바뀝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 가는 길이 달라졌습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동방 박사의 스토리는 오늘도 과연 재현될 수 있는가? 2000년 전의 스토리인가? 아니면 지금도 유효한 스토리인가? 록펠러가 우리들에게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록펠러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석유 재벌. 이분이 사업을 하다 지인의 추천을 받아서 사업을 하다 광산업에 모든 것을 다 올인을 했어요. 탁탁 털어서 다 올인을 했는데 이게 땅을 파도 나온 데는 금맥, 은맥은 없는 거예요. 파도 인건비는 밀리고 투자한 사람들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이제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파산의 지경까지 왔죠. 인생 일대 절대절명의 위기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때 다행스러운 것은 록펠러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하나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망하게 생겼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더 이상 팔 힘이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섬겨온 그것을, 내 지난날의 삶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록펠러의 기도에 그 신음의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더 팔아. 더 팠을까요? 안 팠을까요? 팠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니까. 팠는데 금은 안 나오고 은은 안 나오고 시커먼 꾸정물 같은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요, 주님을 섬기다 보면 참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간 것처럼 우리 인생이 쪼그러지는 것 같은, 기도가 응답은커녕 더 악전고토로 내몰리는 것 같은 그런 좌절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에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파 들어가야 될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 시커먼 꾸정물이 뭐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석유였습니다. 그게 원유였단 말이에요. 그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던, 그 누구도 몰랐던 원유가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록펠러는 엄청난 축복의 방석에 앉게 되죠. 빌 게이츠가 얼마 동안 1위 자리에서 밀려났었어요. 다른 나라 사람이 1위를 뺏었어요. 다시 요즘에 1위를 차지했어요. 빌 게이츠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부자 될 생각이 있어야지 뭐. 그럴 꿈이 없으니까. 나도 몰라. 나도 모르는데 하여간 빌 게이츠가 재산이 이렇게 많은데 현대 돈으로 같이
록펠러가 살았을 때의 화폐 가치와 지금 화폐 가치를 계산해 보면 빌 게이츠 재산의 3배라는 거예요. 누가? 록펠러가. 이 축복을 받은 록펠러는 그 축복이 삶의 정점이고 목표 지점이 아니에요. 그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 받은 훈련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 너는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그가 제일 처음 11조를 드렸던 것이 6살 때에 11조를 드렸어요. 엄마가 20센트를 용돈으로 줬는데 엄마가 20센트 다시 내놔봐, 2센트 구별해.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너는 평생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2센트를 11조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날 예배에 놀라운 타치가 있었어요. 그 얘기 할 시간은 없고요. 이 록펠러의 삶을 보십시오. 그의 삶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24개의 대학을 설립했습니다. 4,928개의 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큰 그림 아닙니까? 이 정도면 축복받은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록펠러가 되지 못하고 빌 게이츠가 되지 못한다고 우리는 이런 비전 갖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서 큰 부자들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성공하는 자녀들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정계 재계를 아우를 수 있는 인물들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아기께 경배한 것처럼, 록펠러가 돈을 번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가 삶의 목적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에 또 오고 오는 계절 속에 끊임없이 주님을 찾아 나서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아름다운 삶의 여운을 남기고 자취를 남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육비에 아로새기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